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가서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물만 마시고 온다면 그 역시 시간 낭비했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에 보시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아라. 예배할 때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은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다룬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신명기 5장에 대해서도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 얘기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예배할 때 자세는 어때야 되며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자세를 이 하루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 혹은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바쁘신데 죄송한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 사회가 바쁘신데 라고 이 말을 붙이는 이 자체가 마치 하나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현대인들이 매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이 벌지만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60%가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대답했고 미국 최고 경영자의 48%가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 등장하는 실리콘밸리 IT 전문가들의 입을 모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알람을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알람이 우리 휴대폰에서 울리고 특별히 SNS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더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트리스찬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글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인간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중독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구글에서부터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Center for Humane Technology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소셜 미디어의 심각성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IT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뇌가 점점 파충류의 뇌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화기는 잠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뇌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뇌가 파충류의 뇌처럼 변화된다면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파충류의 뇌로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감격하실 분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구글을 디자인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의 뇌의 모양은 원래 모양 그대로 우리 호두 모양처럼 모양은 변함이 없겠지만 뇌의 구조나 뇌가 생각하는 이 습성들과 반복되는 패턴들이 마치 파충류의 뇌가 움직이는 것처럼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SNS나 그 다음에 수많은 인터넷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에는 악영향이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중독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어르신의 어르신들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는 빨래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하면서 다른 요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기술이 발달되면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할 수도 있고 빨래를 하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빨래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멀티적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접 어떠한 서류 하나를 제출하려면 내가 그곳에 방문해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됐지만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그 휴대폰으로 만든 문서를 걸어가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팩스 기기가 있는 곳에 가야만 중요한 문서를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만큼 여유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돼야겠죠.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기계가 무엇인가를 대신해 준다면 우리의 삶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떠세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너무 딱 틀에 맞춰진 각박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류 하나를 제출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휴대폰이 없을 때에는 그 가는 시간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들이 보편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기계가 발달되고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보편적 피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전부 다 기계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 모두가 다 불평과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주일 성수와 관련된 10계명에 관련된 여러 다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현장 예배 회복을 통해서 어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약간은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꼭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도 안 사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성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느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을 성수 거룩히 구별하여 지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편의적 자유주의입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이 편의적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를 우리는 편의적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에 대한 관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두 번째는 치우친 이론론입니다. 치우친 이론론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경향이에요. 듣기에는 매우 그럴싸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이 이론론의 생각을 가지고 치우친을 빼고 이론론만 생각을 하면 건강한 이론론은 이런 거예요. 주일을 보내듯이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듯이 나머지 6일도 그렇게 보내는 거는 건강한 이론론이에요. 근데 치우친 이론론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오냐면 모든 일상이 전부 다 중요하고 모든 일상에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치우친 이론론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일에 자기 취미 활동을 하거나 주일에 자기 레저를 즐기거나 자기 여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주일날 여행 가는 겁니다. 주일날 여행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치우친 이론론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이 두 부부는 취미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정을 이룰까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취미가 여행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말 자주죠.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우리는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자라는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약속에 따라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정해진 때가 되면 주일날 여행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하던 중에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이 안에 나왔던 실제 있었던 스토리였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행하는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지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틀린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그때 이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여행지에 나와 있는 여행하러 온 사람들과 자기의 모습들이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삶으로, 여행하는 것이 취미지만 그 취미는 다른 날에 주일을 거르지 않고 갈 수 있는 날로 바꿨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주일날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평일을 보내듯 주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 더더욱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치우친 이원론. 여기 지금 단어가 잘못됐는데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일날 시험 보는 경우들 있죠. 오늘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 가운데 토익 시험 보러 간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저 토익 시험 보러 오전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그때 제가 만약에 치우친 이원론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 토익 시험 안 봐도 하나님이 다른 스펙으로 너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시험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치우친 이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건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고시가 지금도 계속 주일날 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국가고시들이 주일날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대로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법고시에 패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경험적 축복주의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현장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 네 가지 모두 균형 잡힌 어떤 성경적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매우 균형감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책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주전 2세기에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이나 광야로 피신을 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안식일에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일을 자체를 안 하니까 안식일에는 공격이 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칼을 들고 와서 목을 베면 그냥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김지찬 교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를 그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남겨진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 내가 바른 주일 성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른 주일 성수를 하면 그 바른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냅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진짜 주일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 지킨다고 큰소리 친다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신앙 고백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밝혀있는 이 부분 제7항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는 첫날로 변경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주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날,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원래 안식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지 않고 오늘 이 날을 주일 안식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주일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요. 자, 안식 후, 안식을 토요일로 본다면 안식 후 첫 번째 날은 일요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토요일은 유대적 관점으로 모인 거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님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될 그 주님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기독교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역사적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렇게 바쁜 여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시간적 개념으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요일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언급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주일 성수가 성경적 주일 성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일 성수는 기억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며 안식하는 날. 신명기 5장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서는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언급에서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하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며 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볼펜 있으면 거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어디 밑줄 치시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이 얘기는 안식일의 주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체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뭘 기억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냐? 안식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골몰하고 살다가도 이 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이파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와 어제까지 왕같은 제사장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 어제는 왕같은 제사장에서 제사장,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사장들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뭔가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죠. 다른 지파로부터 공급을 받죠.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집중.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꼭 언급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며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사장,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사역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마틴 루터의 주장대로 만인 제사장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지난 6일 동안 삶을 살아오는 동안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날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의 육적인 일과 세상의 골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할 때 주일은 어떤 날이 돼야 되냐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고, 예배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있고, 혹은 예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은 그 이후에 있는 스케줄이든 앞에 있는 스케줄이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교회 돌봄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를 돌보는 거는 왜 돌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아, 남전도회원들이 같이 하루를 정하고 교회를 돌아보자. 그래서 이 날에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예배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으신 걸 거예요. 주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나는 오늘 뭘 할 거냐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 인생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뭘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플러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집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뭘 하든지, 예배 이후에 내가 어떤 스케줄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주일날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만남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의 욕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의 이익을 구해서 내가 주일을 사용한다면 주일 성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평상시도 그래야 되지만 주인의 자리에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만 평일 속에서도 이 삶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에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내가 훈련하지 못하면 평일에도 이 삶은 불가능해요. 주일날 우리 집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일날 모든 목장과 모든 파이랜드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도 주님의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꺼내고 신명기에서는 종살이하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기억하고 안식해라. 뭘 기억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해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쉬십니다. 왜 쉬셨나요? 6일 동안 너무 빡세게 일하셔서 쉬셨나요? 피곤하셔서? 아니에요. 6일 동안 지으신 것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7일째 날 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날 쉬신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진행되는 그 날 동안에 인간이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누구시냐? 완벽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와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주일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낙오될 것 같고, 주일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남들이 그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맞아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효과가 나던 삶이 순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주어지는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해방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15절인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우리가 흔히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등장하는 신이나 혹은 왕이나 혹은 주인들은 쉬는 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종 되었던 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때를 이야기하는데 종은 쉬는 날이 없어요. 고대 모든 신화에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노동하고 인간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 인간들이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나는 늘 쉬고 나는 늘 먹고를 즐기겠다. 이게 신화의 모든 고대 신화의 특징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고대 신화 속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신이거나 왕인 경우에만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만 쉴 수 있는 그 쉼을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신은 인간을 열심히 일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신이 놀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들이 누릴 수 있는,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왜 주일날 우리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이것은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들만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한 번도 이때 당시에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너희들을 쉬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을 보내면서 주일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주일을 죽일날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죽일날. 너무 힘들다고, 주일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까지 봉사하고 주일이 쉬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하는 날은요, 휴일은, 쉼은, 안식은 다른 걸 하면서 쉬는 걸 의미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날과 똑같이 이 날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다른 날과는 완전히 다른 날로, 정말 특별한 날로, 내게 가장 설레이는 날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가 주인 되는 하루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복귀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매주가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속도가 참 빨라요. 요즘 매주마다 인원 체크하는 걸 보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마치 수직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지난주보다 거의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같은 한 20명 정도의 인원들이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오늘 주일 낮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의 숫자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던 때 중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나왔던 때랑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거리 간격 지키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기억하며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는 신뢰하며 안식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골에 있는 한 부족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는 나오는, 글 안에는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하루 동안 땅을 밟으면 하루 동안 밟은 그 땅을 전부 다 당신에게 주겠다. 요즘같이 땅 한 평이 소중한 때에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땅을 내가 최대한 밟아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루의 날을 잡고 최대한 많이 땅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걸었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이 땅도 이제 내 땅이 되는구나. 또 한 발짝 내디디면 이 땅도 내 땅이 되는구나. 한참을 걷고 뒤돌아보면서, 와,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다니, 걷기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다니, 이런 얼마나 흥분됨을 가지고 걸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로 과로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걷는 것만큼 땅을 준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걸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땅을 더 많이 얻겠다는 생각으로 바쁘게 걷다 마지막에 딱 멈춘 그 자리에서 피로로 쓰러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운 자리는 딱 한 평이었어요. 그 한 평 줘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완벽히 일을 마치셨죠. 그리고 주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안식이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남아야 돼요. 안식이 없는 일은 성과가 없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일이 오히려 성과가 많을 것 같죠? 안식이 없는 일은 성과가 없습니다. 내가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뭔가를 마쳤다는 이야기는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집으면 내가 안식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증거고,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일은 성과가 없는 것이고, 안식이 없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안식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다. 가끔 저에게 일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다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쉬지 못한다면, 휴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쉬지 못합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돈을 벌 수 있는 관계들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자, 제가 10절을 먼저 읽을 거니까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명, 순종을 뭔가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래요?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하려면, 주일날 내가 안식을 하려면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해야 될 일을 끝내고, 주일은 주님을 더 충분히 기억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말고, 나는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만의 신앙 고백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 보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쉬더라도 지난 6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고 오늘이 하루의 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는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애플 TV가 지금 사운드 연결이 돼 있나요?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주일 성수는 함께 안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안식하는 한 사람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목장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안식은
나 혼자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거예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 보신 대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평상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듣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분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균 수명을 몇 년을 산다는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시간, 평상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시간들을 전부 다 빼고 나서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남은 시간이 5년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가서 건강검진 받았더라면 우리도 충격에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일성수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났을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이 계명이. 주일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는 너가 안식을 누릴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 안식해야 된다고 주님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정을 깨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고 굳이 세상의 제도들이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가족 관계를 등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은 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많은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파이 지체 가운데 한 친구가 만년동에 있는 영어 유치원의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아이들 수업료가 100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모두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아이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학기 초에 교복, 교재 사고 구입했는데 거의 2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면서도 밖에서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가정에 돌아와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면 그것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함께 안식하는 날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패밀리시안 공동체, 사실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7시에 드릴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패밀리시안 주일로 정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모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도록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아예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에서 이 1시 30분으로 당겨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패밀리시안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다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듯 우리는 평일을 또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일에도 조금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주일날 저는 쉽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저는 월요일에는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해주려고 어떤 걸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해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봤던 부모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지만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저는 늘 봤었기 때문에 아빠가 교회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균형 잡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날 자녀들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